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인다,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제목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그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죽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죽어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 알의 썩어진 밀알로 내줄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열매입니다. 본인이 죽지만, 예수가 죽지만 온 인류를 살리는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열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일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데 내가 죽어 없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 개인에게도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잖아요.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그 속에 살아 움직일 때, 그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거룩한 자도 아니고 그런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그분이 일하실 때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자게도 쓸모없는 연약한 자지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을 세우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주님은 내 안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있고 내가 왕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왕이 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님은 강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동의할 때 일하시고 내가 아멘할 때 일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 고집 피우고 내 욕심 피우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것을만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 주님은 일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고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소년기를 거칠 때 가끔 아이들이 부모님께 반항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훈계를 하면 훈계를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내 인생 살아줄 것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엄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잘 살아도 내 인생, 못 살아도 내 인생, 잘나도 내 인생, 못나도 내 인생, 밥을 먹든 빌어먹든 내 알아서 할 텐데 왜 엄마가 참견이십니까?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고 엄마의 훈계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든 내가 잠을 자든 엄마가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인터넷하고 잠을 안 자고 낮에 자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동성애를 하든 동성애 친구들과 돌아다니든 엄마가 대신 살아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는데, 내게 주어진 인생 내가 산다는데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냐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하죠? 했어요? 대답이 없네. 했어요?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아멘을 해야지. 안 했으면 안 했지요? 이거 수상한데. 엄마한테 이렇게 대든 아이들 손 들어봐요. 예. 너 그렇게 했다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엄마한테 반항을 하면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때요? 아이고 그래, 너 참 똑똑하다, 네 잘났다, 네 알아서 이제 살아라고 엄마가 다 양보하나요? 그 말을 들은 엄마의 가슴은 무너지고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을 잊어버려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게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눈물만 흘리는 게 부모지요. 가슴만 태우는 게 부모지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모르죠. 예, 철없던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지요.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잘되라고 한 말인데 그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아이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놈들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술 친구들과 더울려서 술에 빠져 사는 놈이니 장로들에게, 마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성문 앞 장로들에게 가서 돌로 쳐서 이 아이들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큰일 났네. 죽일 사람이 있어서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반항하지 말고, 왜 내 인생 관여하냐고 참견하냐고 부모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대꾸하고 큰소리 치지 말고, 일단 부모님이
훈계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아멘. 박주영 아멘. 최준혁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해. 아멘. 일단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이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내 생각과 다르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저의 생각은 이렇고 저의 꿈은 이렇고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생각에 부모님 생각에 맞지 않거든 고쳐줄 것이고 부족하거든 조언해서 채워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모님이 다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보는 눈이 더 넓기 때문에 말해줄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문이 없어서 그 받아들일 기가 없어서 마음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만 합니다. 철없던 시절이지요. 가장 그래서 힘들 때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만 돼도 조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커져서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반항기를 겪지 말고 잘 예쁘게 성장해서 삐뚤어진 나무가 되지 말고 곱게 자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또 이와 같아요. 성도들도 꼭 이와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못 받아들이죠. 목사님이 말하는데도 안 받아들이죠. 어른들이 말하는데도 안 받아들이죠. 다른 리더가 말해도 안 받아들이죠. 왜 참견이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콩나라 판나라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 내 신앙 내가 잘 알아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면 다냐 이 말이에요. 나이만 많으면 다냐 이 말이에요.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일절 남의 조언이나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런 말을 듣기만 하면 시험 들고 도리어 속상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반항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청소년기 반항아들처럼 자기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서 다른 생각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부모님 생각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른들 생각 받아들이기 쉬워요. 주님 말씀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와도 수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가 되어서 도리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큰 반항을 하기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더 좋은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같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국 고든 백성이어서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지요. 불평불만은 잘하고 원망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모세를 반항하고 모세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외쳐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도 않고 모세가 설득해도 듣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고만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귀에 너희가 원망했느냐, 너희가 불평했느냐,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느냐, 너희가 그들 앞에 죽는다고 했느냐,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너희의 후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가자,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군대를 만들어서 가지 말라는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듣지 않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지요. 패했지요. 망했지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행동할 때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끝내갈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지만 싫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맨날 이렇게 지고 전쟁에 지고 또 농사 지으면 빼앗기고 우리 아들, 딸을 다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속국이 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했지만 왕을 세우면 이런 불편한 일이 많고 너희의 자녀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땅도 빼앗을 것이고 너희가 11조도 내야 될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여자들은 가서 요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좋은 땅과 밭도 다 빼앗겨서 왕이 차지할 것이고, 그런데도 싫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렇게 안 들려요. 내 주장이 이렇게 강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지요. 역사할 수가 없지요. 말 안 듣고 수용하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강제로 일하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무너지고 패하는 자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망의 길에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은 만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지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자신 포기가 잘 돼요, 안 돼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전쟁터는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외부의 적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과 패한 자가 외부의 적을 이기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항상 남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고 사는 겁니다. 이미 자신에게 패하여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적을 밖에 있는 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긴 것 같지만 실제는 패하고 사는 자입니다. 이미 패한 자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전쟁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패배자입니다. 그저 속고 살 뿐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살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작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이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적을, 외부의 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붙었습니다. 뭐 치고받고야 안 붙겠지요. 말로 막 붙었어요. 그러면 그 부부싸움을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한 사람이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죽어요?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 아니 나만 죽으면,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냥 꼬리 내리면 되는데, 자존심 내리면 되는데, 내가 죽었어 하면 이 전쟁은 끝나는데, 부부싸움 끝나는데 열받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소리가 더 커야 이기잖아요. 더 힘을 써야 이기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나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형제 간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예, 재영이하고 주혁이는 싸우지 않지? 재영이가 해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싸운 거지. 근데 속으로는 속상하지? 이제 비슷한 아이들끼리 싸움을 붙었습니다. 우리 소영이하고 지민이는 가끔 다툼이 있지? 그렇지. 근데 소영이가 동생이니까 언니한테 내가 언니 잘못했어 쉽게 말하면 될 텐데, 싸움이 일어날 때는, 다툼이 일어날 때는 해보자는 거지. 등치 커도 말로는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러다가 남자들 한 대 쥐어 맞고 끝나고 울어야 끝나는데, 그게 내 자신을 못 죽여서 생기는 일들 아닙니까? 교통사고, 교통접촉사고가 나면, 예, 차에서 내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죠.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영적 싸움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혈기 내다가도, 짜증 내다가도, 분 내다가도, 나만 죽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삶, 수없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자신을 이겨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할 말을 하고, 혈기 낼 때 혈기 내고, 분낼 때 분내고, 예, 짜증 낼 때 짜증 내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에게 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이기고 살아요? 이미 패한 자인데.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대요. 강한 용사보다 낫대요.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익산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이기고 나를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내 자신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내가 죽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예수는 안 나타나고 나만 나타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나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 받는 성도라니까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곧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는 나타납니다. 내가 없어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려간 만큼 예수는 높아집니다. 내가 종된 만큼 예수는 왕이 됩니다.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버린 만큼 신령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만큼 예수는 죽어요. 내가 나타난 만큼 예수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왕된 만큼 예수는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가진 만큼 신령한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높아진 만큼 예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니 내가 죽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내가 죽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니까.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왜 사망의 생각을 붙들고 사냐 이 말. 왜 사망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죽을 길밖에 없는데 내 생각은 나를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 죽을 생각, 사망의 생각을 붙들고 사니 무슨 생명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 만큼 영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근데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욕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요.
주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혈기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혈기 나지요. 짜증나고 분내고 화내지요. 그럴 때마다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사단 귀신은 춤추고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혈기 낼 때마다, 내 자신이 나를 못 이겨서 기분 나빠서 혈기 낼 때마다 그놈은 좋아서 춤춥니다. 오늘도 내가 이겼다고. 마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혈기 낼 때마다 여러분은 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혈기 안 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해 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야지 내 혈기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춤추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춤추게 하셔야지요.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평생 정욕에 붙잡혀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육이 죽어져야, 육신의 정욕이 죽어져야 내 영이 살아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영혼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판, 판단,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 했습니다. 너가 남을 헤아리면 도리어 너가 그 헤아림 그대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현대인은 비판 의식만 강하지요. 대안은 없으면서 비판만, 판단만 강하지요. 남을 정죄하기는 바쁘지요. 너무 쉽지요. 결국 내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비판, 판단보다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고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비판도 판단도 내 안에서 죽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의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도 죽여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가까이 하는 법이 없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가까이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도 죽어야 할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자존심이 지키려다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나를 하면서 그 자존심 하나 세우려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나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는데, 옷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당했는데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주장할 때, 고집할 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존심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들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너 여러분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내가 죽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 없어진 만큼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최준혁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최준혁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준혁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최고 장애물, 걸림돌이 뭘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린다. 게으름과 나태함. 그래, 알면 됐다.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지. 최준혁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최고 걸림돌은 뭐냐? 최준혁이라니까요. 최준혁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데 최고 큰 걸림돌이 뭐요?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여러분이라니까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탓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주님이 일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돼요. 이 조영환이라는 목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일할 수 없는 게 뭐냐? 나 때문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내가 정욕적이어서, 내가 육적이어서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언제나 걸림돌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남 탓 아니에요. 환경 탓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를 적게 나와서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그 자아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주님이 쓰는데 언제나 그것이 걸림돌이요. 그놈의 열기, 분냄, 짜증, 게으름, 나태함, 그 욕심, 정욕,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지요. 자신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쓰시는 거죠. 주님이 마음껏 쓴 만큼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얘들을 지금 만들어 가는데 준혁이 말처럼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하면 장애물이 준혁이라니까. 준혁이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해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걸 누구 때문이냐?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계획을 갖고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는 만큼 장애물이요 방해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멘이십니까? 순종할 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누구냐? 내가 죽는 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살아 일하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자냐? 내가 죽어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누가 믿음이 없고 고집 센 자냐? 정욕적인 자냐? 내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동안 열매도 없고 주님이 일할 수도 없고 나의 혈기, 나의 분냄, 나든 짜증,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분냄과 짜증과 혈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가 제한 없이 일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일합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열기와 내 분냉과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가 살아 움직여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여, 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아를, 내 혈기를, 내 분냄을,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인 노릇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말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수악한 자로, 악한 자로, 주여 정욕적인 자로 내가 살아 왕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간단한데, 내가 죽으면 간단한데,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데, 예수가 살면 예수가 일하는데,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못하여서 이런 못된 삶, 하나님 정욕적인 삶, 게으르고 나태한 삶, 추악한 삶, 더러운 삶, 죄짓는 삶,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육신의 삶을 삽니다. 주여 우리를 죽여주세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삼아주세요. 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내 자신과의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영적 싸움에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는 마귀에게 패한 자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 패한 자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자신을 이길 영역을 주세요. 주여 내 자신을 이길 힘을 주세요. 주여 내 자신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주여 내 자신을 이겨낼 권세를 주세요. 예수 권세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권세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권세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의 권세로 내 자신을 이겨내고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추악한 생각, 죄짓는 생각, 타락한 생각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왕 되어서 우리를 제한 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열매 맺는 자, 주여 주님이 왕된 자, 주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데 우리가 죽지 못하여 주님이 살지 못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했습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내 열기와 분냄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 없어지고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제한 없이 일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영적 생활인데,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것이 승리의 길인데 그걸 못하고 내가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이겨야 이긴 줄로 착각하고 속고 삽니다.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멋진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저주,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육신의 생각은 지금 즉시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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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만 살아 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를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